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각 사람마다 수명을 주어서 그 수명대로 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명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수명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왜 악한 것이 선을 이길까? 이 악이 선을 이기면 안 되고요, 선이 악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런 악한 자를 왜 그대로 내버려 둘까? 악한 자 잘 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악한 자가 그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그 의로운 사람들은 왜 고난을 받을까?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유익이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이 땅에 살면서 뭔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좀 믿어보려고 그러는 사람들 오히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난이 많단 말이죠. 이게 공평하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 여러분들이 볼 때도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갈라지게 돼요.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에 처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말이 있어. 이걸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게 공평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을 통해서 진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철학자 가운데 칸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말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분은 생각했어요. 천국 지옥은 있어야만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느낌들이 거의 같단 말이죠. 일평생을 악하고 불의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애쓰고 수고했으며 평생도록 이웃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비참하게 죽어요. 착하게 살았는데 험하게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불의랑 양합하고 악해서 그 악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불을 누리며 살고, 정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비참하게 박해를 받고 죽어가고, 이 얼마나 모순이 많으냐. 그런데 이런 인생의 모순들은 죽음 이후에 이것을 판가름해 줄 또 다른 어떤 심판이 없다면 해결 안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선하게 산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버린, 죽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죽음으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것이고, 죽음으로 그냥 퉁치는 것이라면 얼마나 혼돈스러운 세상이 될 것인가.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너나 없이 악에 받쳐 살게 되잖아요. 착하게 살아도 복이 없는데요, 악하게 살아도 복을 받는데요, 왜 우리가 착하게 삽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다면 우리가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활하고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모순,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순들이 있잖아요. 이거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이런 모순들이 드디어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오심으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뵙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안 믿고 거역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봅니다. 예수를 모욕했던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도 영광스러운 예수를 똑똑히 목격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전까지 갖고 있던 몸과 다른 새로운 체질로 변화가 되고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종종 하다 보게 되면, 또 길을 가다 보게 되면요, 처음 가는 길들이 있어요. 두 갈래 길이 나오게 되거든요. 마음속에 오른쪽 길로 갔다 왼쪽으로 올까, 왼쪽 길로 갔다 오른쪽으로 돌아올까,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이제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종종 가게 되면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두 길을 다 가보고 싶은데 둘 중에 한 길만 선택해. 왜?
만나지 않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선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될 시간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딴 길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인생 사는 것을 일생이라 그러죠. 내가 한 번만 더 살면 지금처럼 안 살 텐데,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이 길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중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아주 정말 냉정한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아주 중간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아슬아슬한 사람 중간에 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 아니면 저것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마지막 날의 심판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심판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중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 있을 때에 어느 한쪽에 서 있게 돼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한쪽에 서 있게 되는 것이지 어중간한 중간에 서 있는 경우들은 없단 말이죠. 주님 재림할 때 여러분들은 한쪽에, 오른쪽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 지난번에 종말의 그 내용들을 생각할 때 기본 원칙이 있다 그랬는데, 그 원칙 첫 번째가 뭐냐면 종말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깨어 준비하라고 듣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 이걸 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들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 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재림할 그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이 종말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종말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원칙 세 가지가 뭐니,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날짜는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또 하고 또 오고 그러는 거냐, 딱 한 번밖에 없다. 이걸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면 어떤 일이 있는가, 원칙 네 번째가 뭐냐면요,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심판한다. 성경에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언급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최종적인 운명, 뭐 상급, 형벌, 얼마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런 것까지도 만별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최후의 심판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모든 인류가 참여하게 되고요.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둘 중에 딱 갈라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했고 속상했고 괴로웠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상해주고, 믿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서 잘 살았지만, 착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쭉정이로서 염소로 산쪽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이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영혼만 심판받았지만 이때는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심판을 면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확인하는 길이 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없는가.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름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고, 이름이 없으면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게 되는데,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생명책이라는 말이 시편의 69편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악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지만 영원한 생명책에서는 그 이름을 없애, 도말해달라, 사라지게 달라는 그런 기도란 말이죠. 이 생명책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적입니다. 호적. 그래서 시편에서는 선민들의 호적에서 저 사람을 빼주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으로, 호적에서 빼달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호적에서 빼버린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호적에서 빼는 것, 영적 호적에서 빼는 것은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진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호적에서 빼보게 되면요, 집안에서 안 알아주는 사람, 집안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죠. 산다 그래도 부끄럽게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빌어먹지도 못한단 말이죠. 집안에서 버림받은 게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쫓겨난 사람, 호적에서 빼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
그건 영원히 사라지는, 영원히 저주받을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족과 친밀한 이웃들과 나와 관계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보상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런 선포를 많이 했어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판사의 가족이 여름 휴가를 떠났어요. 가족과 함께 해수욕하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파도가 막 높아지게 되고 파도에 밀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데, 점점 밀려가게 돼 가만히 보게 되니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적거리는 거예요. 뭔가 살려달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판사가 바닷가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란 그 바닷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쏜살같이 헤엄쳐가서 죽게 된 사람을 끌어내 살려줬어요. 사람들이 뭐 박수치고, 그 다음에 살아난 사람은 고맙다고 그냥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은 몇 년 좀 지나가서 옛날 일이 되어 까마득하게 이제 기억해서 사라질 쯤 하게 되었어요. 이 판사는 판사로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흉악범이 재판받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내려다 보니까 인상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상입니다. 많이 좀 안면 있는 인상인데, 그 흉악범이 먼저 이 판사를 알아봅니다. 판사님, 몇 년 전에 제가 바다에 빠져 죽었을 뻔했을 때 판사님 저를 살준 은인입니다. 지금 제가 비록 죄로 참 그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간청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던 판사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내가 당신을 살려주었는데 지금 판사로서 법대로 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함도 우리를 다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을 선포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세상에 살 때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방법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천국과 지옥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선포한 그 말씀, 그걸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신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고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는 정죄를 받지 않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마음으로 믿고 내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말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삶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사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른 거 얼마나 준비 많이 합니까? 노후 준비 열심히 하죠. 취업 준비 얼마나 열심히, 대학 갈 준비 어이구 기가 막힙니다. 결혼할 준비, 여행할 준비 이거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준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저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하나님 만날 준비는 안 해요.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가요. 까마득하게 하나님께서 나랑 만나는 건 아주 그냥 까마득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세상에서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내가 숨 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복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대면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엄숙한 사실, 그 다음에는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남의 장례식은 잘 가고 내 장례식은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압박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내 연령대 누군가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죽을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 그런 부담들이 다가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남의 장례식에 이제는 가기 싫어지게 돼요. 나이가 들게 되면 같은 동료의 죽음의 자리, 그 현장에 가기 싫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남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이후에 영원히 죽어요. 그 다음에 육신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120년 동안 눈도 흐리지 않았고 건강에 살았던 모세도요,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온다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죽음을 준비시켰단 말이죠. 건강하니까 안 죽을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 모세를 보세요. 120년 동안에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120년 전에 눈도 흐리지 않고 나이가 들어 120살이 되어도 아주 쌩쌩하게 살고 활동 잘하고 건강해요. 그럼 더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가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음을 준비시켰었어요. 또 히스기야는 어떻게 말했는가? 너 유언해라. 너 죽지 못하고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15년 더 살았어요. 근데 15년 더 살았지만 그 다음에 죽었어요.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15년 살다 또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 만나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죽었다 살아났다 또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을랑 하다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살다가 또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죽게 되고요. 병들어서 죽다 살다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결론은 다 죽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돈이 많은 부자도 죽었어요. 심판의 자리인 음부로 갔다 그랬어요. 거지도 죽었어요. 낙원에 들어갔어요. 부자에게도 거지에게도 누구나 죽음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고대에 강력한 국가가 아수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118만 5천 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하룻밤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던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요한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때까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많이 배운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먹지 않고 쓰지 못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재물을 모으는데 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값 어디 오를까 이거 기다리면서 사뒀던 땅들도 소용도 없어지게 되고요. 죽는 건 모르고 자꾸 집착하며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열에 쓸 것을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부자니까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고 사업에 성공했고 일도 잘 됐고 막히는 것도 없고 그냥 잘 벌어서 막 쌓아놔서 창고를 막 짓고 막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놨다. 한 해 여러 해 일하지 않고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리 빈둥 저리 빈둥 놀고 먹어도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해놓은 네 죽을 때까지 쓰겠다고 예비해놓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시니까
죽자마자 그 많은 재물들은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100년 살 준비도 잘하지만 100년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죠. 노후 준비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살며 다른 것들은 준비 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죽을 준비는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 죽을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 여러분들이 언제나 선하지 않았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살아도 산 것이고 죽어도 산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겁날 것도 쫄릴 것도 없어요. 어차피 한번 살아가는 세상, 한번 살다 죽는데 뭘 그렇게 쫄고 살고 우리가 그렇게 뭐 마음 졸이며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살 만큼 살게 하시고 사명 다음 불러가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쫄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사명을 줘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었구나.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명이 있다.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 살라 그랬으니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나이야 가랴 뭐 노인들 데려가서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 데려가서 외치라 그러는 나이가 가라 그러는 나이가 가는지 안 간단 말이죠. 근데 그 가보니까 위용이 너무나 대단해. 공부하고 나서 그 하기 때문에 갔었을 때 이제 그 잠깐 봤었는데요. 뭐 엄청나게 위용이 대단하고 소리부터 뭐 압도적이고 물의 흐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상류에서 죽은 양 한 마리가 떠내려와요. 이 죽은 양 독수리가 발견하고 요거 이제 먹으려고 쏜살같이 내려앉았어요. 뭐 아직 폭포로 떨어지기 전이니까 강물이를 유유히 흘러가니까 그걸 그 죽은 양을 낚아채가지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딱 들고 가기는 너무나 들어보니까 이 자기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고 나르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무거운 거예요. 그럼 들고 나르진 않더라도 내가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죽은 양의 쇠를 계속해서 쪼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 폭포에까지 가까이 이르게 됐어요. 물이 빨라지게 됐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폭포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폭포로 떨어져도 자기는 날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날아오르려고 생각을 하고 떨어지기 직전에 먹다가 날개를 쫙 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오히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뜯어먹고 있는데 발톱이 양털과 살 속에 너무나 깊이 박혀가지고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날갯짓을 아무리 해도 발톱이 빠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날개를 퍼덕거려도 이게 안 날아오르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안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과 함께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이 독수리로 죽게 된 것이 있어. 차라리 이 독수리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준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뜯어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놓치는, 하나님 만날 기회를 놓치는 이제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사람들이 죽어요. 질병으로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어요.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살해 죽기도 하고요. 노화되어 죽기도 하고요. 다 죽는단 말이죠.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도 잘 태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집안에 혈통이 있는 가문에 다 중요하단 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는 건 더 중요하죠. 어디서 태어났든지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죽는 거 진짜 잘 죽어야 됩니다. 죽는 거 잘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그건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좀 힘들고 어렵게 고통 속에 아프고 힘들게 살았지만 예배자로 예수 믿고 살게 되면 이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죽음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보장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터인데, 그리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터인데,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무익한 존재로 허무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보장하시니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